WCC 초대 총무 비셔 호프트가 말하는 WCC의 종교 간의 대화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 개념으로 WCC의 종교 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 아니고 비셔 호프트의 이야기입니다. WCC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종교 통합주의 시각의 뿌리는 어딘가? 그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철학교수 어네스트 호킹 박사의 종교통합주의 사상입니다. WCC의 종교통합주의는 호킹 박사의 사상에 기초해 있습니다. 호킹은 인도 마드라스 탐바람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 1938년 이 대회에서 타 종교들에 대한 중요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언은 1928년에 모인 예루살렘 선교대회가 거론한 기독교와 타 종교의 관계를 주제로 다루면서 타 종교에도 깊은 종교적 경험과 그 계시적 반짝거림과 위대한 도덕적 성취가 있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을 타 종교인들에게 드러내 보여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기독교와 타 종교의 관계의 주제를 다루면서 누가? 호킹이 타 종교에도 깊은 종교적 영성과 위대한 도덕적 성취가 있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을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인들이 아닌 타 종교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왔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선교대회, 탐바람 선교대회는 WCC의 전신입니다. 1961년에 WCC에 통합되었습니다. 호킹은 선교의 재고라는 책을 1932년에 저술을 했습니다. 유명한 록펠러 재단에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아시아 여러 국가들을 방문한 이후에 작성한 것인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종교 통합 사상을 다음과 같이 드러냅니다. 중국의 유교, 인도의 힌두교, 일본의 신도교는 모두 그 나름대로 그 문화와 전통의 구심점을 이루고 있으므로 여러 종교 간의 관계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함께 진리를 탐구하는 형태를 취해야 마땅하고 선교사는 이러한 비기독교적인 여러 종교들의 열망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와 그 여러 종교들이 계속 공존하면서 궁극의 목표를 향해서 성장하기 위해 서로 자극하며 가장 완전한 종교적 진리에 있어서 일치를 기대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각 종교가 서로 자극하고 가장 완전한 종교적 진리에 서로 일치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통합되도록 서로 자극하고 배우고 또 영향을 주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네스트 호킹은 동양 종교의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고 기독교 선교는 유교도들을 기독교로 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유교도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통적 기독교 선교관을 포기해야 태국에 파송된 선교사는 절간 옆에 교회당 짓지 말고 불교 신조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하라면 하지 말고 불교를 더 잘 믿고 부처를 더 잘 섬기고 자신이 성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교라고 가르쳤어요. 전통적인 기독교 선교관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선교의 재고, Rethinking of Mission이었어요. WCC가 출범 이전부터 그리고 출범 이후에 이러한 개념의 종교 간의 대화, 이러한 사상에 뿌리를 둔 종교 간의 대화를 진행해 왔다는 겁니다. 1938년에 모인 탐바람 세계 선교대회의 이 종교 대화주의, 종교 간의 대화, 사실상 종교 통합주의, 즉 이 선언은 사실상 종교 통합주의 선언은 WCC 제7차 총회, 캔버라 총회에 보고된
바르 선언문 1991년 문서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바르 선언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WCC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WCC로 연결된 그 세계 선교 대회들이 종교 통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대화주의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도 자기 희생을 거쳐서 자기 것을 버리고 다른 종교에서 배우고 그렇게 뭉쳐서 새로운 종교로 태동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종교로 태어나고 종교 통합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1990년에 만들고 1991년에 총회에 보고된 이 바르 선언문, 지금도 WCC 홈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담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는 이때 새로 생긴 게 아니고 1938년 탄바람 세계 선교대회도 있었고 어네스트 호킹의 영향을 받은 WCC 핵심 지도자들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셔 호프트가 에큐메니컬 운동의 미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책은 바로 이런 WCC의 현상, 흐름, 사조, 신학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습니다. WCC에서 녹을 먹고 사는 핵심 멤버가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글을 쓰지는 않죠. 그러나 그 글의 행간들을 읽어보면 그의 걱정이 완연히 드러납니다. 정현경의 초원제는 이런 맥락에서 캔버라 총회에서 연출되었어요. 그래서 정현경의 무당 푸닥거리 초원제는 이러한 맥락을 퍼포먼스로 보여준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비셔 호프트는 이러한 형태의 종교 혼합주의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기독교가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타 종교에서 배워서 다시 새로운 하나의 종교로 개종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이 WCC의 주류를 형성하고 비셔 호프트는 바로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걱정을 담은 책이 이 책입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WCC가 출범하기 전에도 기독교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930년대 미국에서 등장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서 일단의 아메리카 침례 교도들이 외국 선교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 선교 연구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는 예장 통합이 자매 관계에 있는 미합중국 장로교회 PCUSA, 그 당시에는 UPCUSA였습니다. 그 교단을 포함한 7개의 미국 주요 교단들과 부호인 존 록펠러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과 태국과 여러 아시아 나라를 돌아보고 그 탐방의 결과를 모아서 출간한 책이 선교 재고론입니다. Rethinking Missions. 부제가 A Layman's Inquiry After 100 Years. 선교 재고론 100년 뒤의 평신도의 평가라는 책입니다. 1932년에 출간됐습니다. WCC는 호킹의 아이디어를 큰 폭으로 수용하면서 출발했고 출발 이후에도 큰 폭으로 지지하면서 에큐메닉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호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의 중요성과 기독교 교리의 가치를 부정합니다. 호킹은 신학자가 아니고 철학 교수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사랑과 인간의 바탕을 둔 봉사활동이다. 선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성의의 정복을 꿈꾸는 복음주의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의 삶과 생활 방식을 나타내고 전통과 급격하게 단절되는 긴장을 극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대사여야 한다, 메신저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호킹에 따르면 선교의 목적은 역사적 기독교의 진리, 성경적 하나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한
그 진리를 전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타 종교 신앙인들과의 대화에서 함께 진리를 새롭게 찾는 활동입니다. 종교들 사이의 관계가 지금부터는 점차 진리를 공동으로 찾아가는 모양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타 종교 신앙인을 구분하지 말아야 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여기 대화라는 게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대화의 첫걸음이죠. 새로운 통합적인 종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 대화입니다. 그것이 WCC가 내세우는 종교 간의 대화입니다. 지금 타 종교라고 하지 않고 이웃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웃 종교의 신앙. 기독교인과 타 종교 신앙인을 구분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한다. 기독교의 영원한 형벌의 교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이 교리는 기독교계로부터도 외면당한다. 예수는 위대한 종교 교사이며 기독교 신앙생활의 이상적 모델이다. 윤리적 모델이라 그 말이죠.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따위는 기독교 고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그 따위는 그다지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뒤떨어진 발상이다. 모든 종교들이 각자의 진리를 포기하고 공동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진리를 찾아가는 모양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호킹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 역사적 기독교 진리, 기독교 교리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중생은 정신적 영향력이며 모든 종교는 동가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기독교나 동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하고 열등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종교는 상대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발상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호킹의 연구 보고서는 미국에서 상당히 강렬한 찬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연히 보수계 교회들은 반발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교회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호킹의 연구 보고서를 지지하는 그 교회들이 다름 아닌 WCC의 핵심 회원 교회들입니다. 미 합중국 장로교회, 그 당시에 미국 북장로교회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목할 만한 신학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노벨상을 받은 대지의 저자 펄 버기였습니다.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중국에 파송된 장로교 선교사의 딸이었습니다. 상해에서 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되어 어느 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펄벅은 호킹의 보고서를 모든 기독교인들이 필독해야 하고 모든 선교부들이 시행해야 될 탁월한 선교 지침이라고 극찬했습니다. 미 북장로교회를 강타한 신학 논쟁과 교회 갈등은 칼빈주의 대 현대주의, 정통신학자 대 자유주의 신학자 간의 격렬한 신학 충돌로 전개되었습니다. 신학의 차이로 발생하는 교회의 갈등은 사실상 별들의 전쟁이었어요. 거기 많은 교회, 많은 목사들이 개입된 게 아니라 그 갈등을 주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수의 신학자들 사이에 신학 사상의 대립은 정치 권력과 권모와 술수를 동원하고 언론 마찰을 장악한 자유주의 신학, 현대주의자들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무방비, 무관심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침묵하는 칼빈주의자들을 포섭했습니다. 포용주의, 다원주의, 신앙 무차별주의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겼어요.
프린스턴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정치 권력을 발휘해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장악했고 이른바 근본주의 5대 교리를 한낱 신학 이론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5대 근본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교회 안에서 유급 교역자 또는 신학 교수로 일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별들의 전쟁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승리로 끝나고 그렇게 해서 미국 북장로 교회 갈등은 잠잠해졌습니다. 이 교회가 WCC를 주도하는 핵심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1983년에 남장로교회하고 합해서 미합중국 장로교회가 되었는데 지금도 이 교회는 애장통합의 자매 교회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승리로 끝난 이 별들의 전쟁과 신학 충돌이 가져다주는 평화는 실제로 위장된 비극이었습니다.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라고 보였지만은 갈등이 없으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위장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라고 하는 그 질병을 가진 보균자와 동침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교회의 급속한 퇴락과 죽음 현상은 당장 나타난 게 아니라 반세기 뒤에 완연해졌습니다. 신학적 다원주의, 포용주의, 신학 무차별주의,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WCC가 만들어지고 대부분의 이런 교회들이 그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WCC 에큐메니컬 운동을 화두로 삼아온 교회들의 신도수는 절반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동성연애자가 목사로 장립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법을 개정했고요. 2021년에는 동성결혼을 교회법으로 합법화하고 남자 며느리 여자 사회를 볼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법으로 제도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인 수는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비셔트 후프트는 WCC 안에 혼재한 종교 간의 대화 개념에는 익명의 그리스도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 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그들도 모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 종교와의 대화를 하는 바로 그것이 WCC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비셔트 후프트가 언급하는 이 익명의 그리스도는 인스부르크 대학교 로마 가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개념을 빌려온 것입니다. WCC 초대 총무 비셔트 후프트는 칼 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 사상이 WCC 안에서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WCC의 과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둠 속에서 잠자는 그리스도를 깨우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76쪽에서. 그래서 비셔트 후프트는 자신은 WCC 안에 존재된 이 첫 네 가지를 환영하지 않으며 그 나머지 두 가지를 선호한다고 하면서 WCC가 자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첫 네 가지 방향을 향해서 줄다름 친다고 지적합니다. 비셔트 후프트는 이 종교 간의 대화에 관련해서 자기 자신은 역사적인 기독교 신념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WCC가 역사적 기독교에서 이탈할 것을 예견합니다. 이 단체가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초원제로 뻗어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비셔트 후프트는 에큐메닉 운동의 미래가 있는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에큐메닉 운동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비셔트 후프트의 이 에큐메닉 운동의 미래에 대한 예견은 매우 날카롭고 정확합니다.
WCC는 지금까지 그가 예측하고 예견했던 방향 그대로 줄다름쳐 왔습니다. WCC의 역사는 비셔트 후프트가 걱정하고 예견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가 걱정한 네 가지 종교 간의 대화 개념들을 향해서 치달아 왔습니다. 그래서 WCC는 종교 혼합주의만 아니라 종교 통합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정현경의 초혼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현경의 초혼제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고 WCC라는 이 집단이 가지고 왔던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이 단체는 1980년대에 이르러 종교 다원주의를 담은 문서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간의 대화와 함께 강세를 지닌 종교 통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가 종교 다원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이 단체를 이끌어 왔습니다. 종교 통합주의,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는 WCC가 지닌 태생적인 특징입니다. 비셔트 후프트가 말하는 종교 간의 대화와 관련된 6가지 혼재된 개념들은 무엇일까요?